예, 오늘 제목은 진정한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서 29장과 32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했던 왕으로 손꼽히는 모범적인 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신실하게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으로 진정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히스기야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처음에는 다 열심히 잘 했는데 나중에는 교만하게 되고 타협하고 그리고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도 나중에 보면은 교만하여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자랑하며 바벨론 왕에게 모든 창고를 보여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해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고 잡혀가게 되는 근거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제도를 만들고 바꾸고 개혁을 하면은 다 잘 될 것 같지만 두고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배부르면 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며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겐 희망이 없단 말이냐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미 희망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항상 성령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새 생명인 예수 생명 안에서 지금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종교 개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인간들이 행했던 의로운 행위들은 어찌 보면 마지막까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기도 하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심으로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사자와 밥에 먹히면서까지도 복음을 부인하지 않은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죽음을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죽음을 이겼을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소망 때문에 기꺼이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죠. 29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어 29년이나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행한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즉위한 첫째 첫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해 첫 달은 모든 일의 우선순위에서 제일 우선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일보다 즉위 첫째 날 첫 달에 닫혀있던 성전을 열고 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아버지인 아하스가 성전문을 닫고 바알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세우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인신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성전 문을 다시 열고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신약에 와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곧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개혁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습니까? 아니면 열려 있으십니까? 닫혀 있다면 제일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개혁의 첫 출발점이니까요. 그리고 그 열려있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주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항상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내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니까요. 그리고 4절부터 보면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먼저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버리라고 지시합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전문가들을 불러세워 그들에게 지침을 줍니다. 먼저 너희부터 거룩하게 하라고 하며 그리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고 합니다. 성소에서 더러운 것을 다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성전과 성전 주변을 다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했던 기물들이 곳곳에 즐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주변 정리부터 먼저 해야겠죠. 내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생각, 우상, 인본주의의 찌들은 사람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과 습관까지도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으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어느 정도 내 마음이 정리되고 습관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끊어야 할 필요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보면은 조상들의 잘못을 반면 교사로 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 그분의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려고 내가 결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언약 안에 있는데 다시 언약을 세우고 싶을 만큼 결심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일의 시작에는 반드시 나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계속 작심삼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준비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2장에 보면은 아시리아 왕 사네립 왕이 진입할 때 히스기야 왕은 기운 샘의 물을 실로암까지 지하 수로를 만들어 전쟁에 대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벽을 이중으로 막고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결심과 모든 준비가 함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나의 모든 생각과 주변들을 정리해보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들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게 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 수종 들며 분향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주셨으니 이제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모든 전을 깨끗이 하고 정돈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찬양이 드려지고 제사가 드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예배가 정상 회복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흐트러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상화의 시작은 정돈입니다. 제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형식도 필요합니다. 내용이 담기려면 그릇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담을 그릇이 없으면 내용이 담아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멈춰 있었던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6월절은 출애굽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이 넘어가다라고 해서 6월입니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합니다. 죄에 대해서 대신 죽어주신 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는 죄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절기를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들에게까지도 지키기 위해서 죄에서 용서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바발군들을 보내서 선포합니다. 7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과 같이 되지 마라. 너희가 보는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 그들 조상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내어주셨다. 그러므로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굽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굴복하며 주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계신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격렬한 주님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몇몇은 듣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바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각 성읍들을 두루다녀 스불론까지 갔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롱하고 비웃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이시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스스로 겸손해져서 예루살렘으로 왔으며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왕과 지휘관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그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들과 모든 향단들을 제거하여 기드론 골짜기에 던지고 둘째 달 14일에 그들이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며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으로 번제물을 가져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든 우상 제단들을 소각하고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이렇듯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고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의 첫 출발점은 부끄러움입니다. 온전히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회중 가운데는 급히 예루살렘으로 오느라 정결례를 치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아 여호와께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중보 기도를 합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 중에서 백성의 많은 무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된 규례를 어겼으므로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선하신 여호와시여 용서하소서. 누구든지 하나님 곧 여호와 그 조상이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비록 성소의 성결 예식대로 하지 못하였더라도 용서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중보기도를 통해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 같은 중보 기도였습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은 본인의 기도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성령님의 탄식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회개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31장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나자 온 백성들은 각자 처소로 돌아가 우상을 깨뜨리고 삶 속에서 실질적인 개혁을 해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듯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변화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들이 실질적 개혁을 잘할 수 있도록 반차를 따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주고 백성들에게 제물과 감사 예물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마음에 원하는 자마다 번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 제사장들이 부족하여 번제물의 가죽을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하여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첫 수확물을 풍성히 드리고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사독의 대제사장 아사랴가 말하기를 넘치도록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이 더욱더 복을 받아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제목이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들이 성전에서 율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고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이렇게 20절과 2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르고 진실한 일을 행하였으니 그가 형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 예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하고 하나님께서도 복 주시고 싶은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2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이러한 모든 일이 성실하게 이루어진 후였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와 견고한 성들을 대항하여 진을 치고 그것들을 쳐 부수려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안정이 찾아오려고 하면은 어김없이 달려드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지요.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군대인 아시리아가 쳐들어 온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침으로 결국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피 하나 흘리지 않고 사네립이 돌아가게 되고 그는 자기 아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이만큼 기도의 힘은 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승승장구하자 바벨론에 무로닥발라다니 승리의 이유를 물으려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다고 대답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잘해서 승리한 마냥 자랑삼아 왕궁에 은금이 들어있는 창고를 보여주며 자랑합니다. 그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자랑하였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는 앞으로 바벨론으로 모든 재물과 후손들이 관광과 노예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26절에 보면은 마음이 교만하였던 히스기야가 자신을 낮추었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렇게 하였으므로 히스기야 생전에는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 생전에는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은 완전히는 멸망하지 않고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통해 다윗의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회개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구원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30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온 백성들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온 회중이 7일을 더 지키기로 결의하고 기뻐하며 7일을 더 지켰습니다. 유다 왕 이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고 지휘관들도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어 잔치를 하게 하므로 많은 제사장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또 25절 27절을 보면은 유다 모든 회중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거류민과 유다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함께 기뻐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이후로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일이었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들을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들의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수소인 하늘에까지 닿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주소인 하늘에까지 상달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예배가 이제야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도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심으로 우리 모두는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자유함이 있으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참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제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매일 겸비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금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정한 개혁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제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 겸비하여 회개하게 하셔서 용서받아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